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치른 두 번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붙여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싸우라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뒤편으로 돌아가서 습격을 내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뽕나무밭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진군을 하면 좋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투의 승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극복의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은 에게해나 크레타섬 등지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주민,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21장에 블레셋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블레셋이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블레셋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편에 블레셋이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골이장대하다는 거예요. 골리앗만 거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인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합금 정도를 다룰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다뤘기 때문에 가지고 사용하는 무기 자체가 달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둘이 동등한 위치였다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그 하나님의 회초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러나 18해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블레셋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를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머리 깎지 말아라. 사사 중에 머리 깎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건져내신다고요?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신다. 삼손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였습니다. 사사 중에서만 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20년 넘게 사사로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일 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번번이 밀릴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건은 엘리 대제사장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대패를 합니다.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패배입니다.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기게 하시겠지.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다가 선발대에 서게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전날보다 훨씬 큰 패배를 당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쥐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겼다. 전에 없는 패배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사시대 내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이 왕정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줘야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이탈자도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나머지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을 앞뒀기에 이렇게 허둥댔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믹마스에 모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나 기세가 자신의 상상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블레셋과의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정말 날카로운 고통을 받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세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때 잠깐 길을 편 것 빼고는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치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요, 그 승리한 전장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을 땅바닥에 탁 하고 떨어뜨리면 물이 촥 하고 사방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야, 물 쏟아진 것처럼 도망가네, 물 쏟아진 것처럼 도망가게 했던 놀라운 전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거기를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냈던지 본인의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우상의 상징들을 어딘가에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버리고 간 것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모두 부수고 모두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버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였던 법궤를 빼앗겼던 전쟁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순식간에 3만 명이 죽고 왁 하고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돌보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법궤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상처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도망갔지, 여호와의 궤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모시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뺏어온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법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낸 거지. 우리는 여호와의 궤를 버렸던 사람들이고 빼앗겼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수치와 상처가 사람들에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상처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맛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승리를 했던지 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상처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치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나 무엇을 도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수치도 당하고 상처도 받게 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치와 상처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슴속 깊이 숨어 있다가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그것이 툭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발현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행동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균형 잡힌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그것이 봉 하고 터져버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와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거 놔버려도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수치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 옛날에 실패를 맛봤던 이들, 옛날에 상처를 받은 이들, 누군가의 무시를 당했던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극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수치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되어지고 뽑아지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오래된 문제로 놀라운 간증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한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수치와 상처가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극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극복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세 가지 단계의 성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거 안 뺏기는 겁니다. 내 거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승리함으로써 전리품까지 취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전리품을 취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영토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전투는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꽤 멀리까지 밀어냈다는 거예요. 아, 영토가 넓어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영토가 넓어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어서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장터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서 꽤 거리가 멀리 있었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빈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혈 입성해서 그 성들을 자기 땅으로 삼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7년 8년 정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 전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까지 밀어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땅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았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의 전투는 상처의 극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영토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회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의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주석도 많고 여러 책들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AI만 잘 이용하면 그럴싸한 설교는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설교는 예전보다 더 그럴싸해졌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느낌은 예전과 같이 영혼을 치는,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나고 하나만 기억나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 무엇인가가, 모두 다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괜찮고 구성도 잘 되어 있고 유머적인 면으로도 괜찮은데 과연 우리의 영혼을 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을 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셔야만
아주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단어, 때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조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퍽 하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성령의 영향력에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책으로, 지식으로, 세미나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영향력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배 가면 힘이 날 거야. 예배 가면 정답을 알게 될 거야.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좀 살 것 같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예배가 있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천막을 치고 거기에 부흥 강사를 모셔놔도 거기에 꽤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힘을 얻을 거야, 내가 치유될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해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절대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교인들에 대한 예배의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거반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교회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다가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연 필요한가? 무엇인가를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공동체가 아닌가라고까지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세상에 잃어버린 우리 젊은 아이들을 찾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고생했습니다. 한번 빼앗기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무엘 때 잠깐 찾았다가 다시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빼앗겼던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회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가 극복과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복과 회복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반응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이 대승 거두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상황이 좋았나 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병사와 백성이, 즉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무엇처럼 많습니까?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허둥대다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노년의 사울이 너무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자 너무 두려워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광경이 앞에 쫙 하고 펼쳐져 있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도 블레셋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똑같은데 사울과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래와 같은 사람들, 적군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 때문에 허둥댑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끌려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제 손에 붙여주시렵니까? 그럼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 행동은 동일한 문제 앞에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너무 많은데, 안 되겠는데, 우리에 비하면 너무 강력한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수가 없는데, 적들을 바라보고 적들에게 시선을 두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묵상할 때 두려움에 끌려다니다 실수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 이 문제 있어. 그러면 내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가져야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반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문제를 묵상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반응을 바로 바꿀 때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가 있다고 했거든요. 곤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곤고함이 제일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곤고함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어려워? 난 맨날 어려워. 난 좋은 일 없어. 왜 이래? 하다 보면 넘어지죠. 그러나 그래, 곤고와 형통을 주신다고 하더라. 곤고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자. 곤고할 때 기도하자. 곤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곤고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할 일을 해내자라고 할 때 반응이 달라지는 것만큼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달리함으로 사울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의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야, 독특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하나님,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내적 외적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다급했을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 중 하나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올라가리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기도하고 망명자일 때도 기도하고 좋은 소식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아픈 소식 들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고도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바알브라심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우상까지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완전 대승을 거뒀으면 이번에도 기세로 보나 방법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야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이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아라. 이번에는 달리 싸워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기죠. 여러분, 달리 싸우지 않았다면,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상처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상처에 붙잡히는 거예요. 영토를 회복한 줄 알았는데 빼앗김으로 다시 회복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극복도 회복도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닮아야 되겠다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반응 바꾸는 걸 닮아야 됩니다. 반응 바꾸는 건 뭐냐면 순발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발력.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앞에 여러 적들이 가득 있을 때 지금 두려워할 때 아니야. 지금 문제 묵상할 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야.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야. 순발력을 가지고 금방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반응을 바꾸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긴 이후에는 그 마음과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반응을 순발력을 가지고 금방 바꿨다면 이제 승리한 이후에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구해야 되겠구나, 지구력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신앙의 순발력과 지구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결과가 바뀌고, 또한 결과가 바뀌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승리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간증이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과 같은 온전한 극복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발력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신앙의 지구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승리, 다윗과 같은 쓰임 받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 교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